저는 오늘 진정한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주로 마트는 이제 일주일 동안의 어떤 장을 보기 위해서 가는 이렇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날은 물건 하나가 물건 몇 개가 필요해서 이렇게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짚고 계산대에 가는데, 뒤에서 어떤 이제 아주머니께서 물건을 어느 정도 구입을 하시고 되게 급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주머니께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희 물건이 얼마 안 되니까 먼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저와 좀 다른 그런 장점이 많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서 먼저 딱 계산을 하시고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뭔가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 지갑이랑 핸드폰을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품권이나 어떤 쿠폰 같은 걸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서 막 뭐를 이렇게 막 찾으시더니 저에게 보여준 게 무엇이냐면 어떤 가계도 같은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건데, 오른쪽에는 아버지가 있고 왼쪽 그 동그라미에는 비어 있고요, 밑에는 자녀들이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여기에 빠진 게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네?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이 블랭크에 뭐가 빠졌죠? 어머니가 빠졌잖아요. 제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직감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 2단이구나. 여기다 어머니라고 대답을 하면 거기 그걸 물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썰을 또 이렇게 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삼촌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단들이 틈만 나면 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하철에서도 전도를 하고 우리 캠퍼스에서도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요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저기 우리 GS25 앞에 있잖아요. 거기 이단들이 하나님의 신천지가 새천지인가 막 이름 바꿔가지고 신천지가 새천지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정말 이 진리가 없는 그런 어떤 허황된 그런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왠지 모르게 창피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 그 진리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그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절기로 어떤 날이죠? 어떤 절기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 이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이것 자체로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오늘 본문에는요 거짓 교사들의 상황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 없는 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아시겠지만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이 목마른 자들이 샘을 보고 저기 가면은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릴 때, 내가 이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릴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물 없는 샘은요, 오히려 갈증만 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강원도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되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말로 그 칠흑 같은 안개를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한 10m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운전하면요, 굉장히 딱 이렇게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비상등을 켜고 앞차가 이렇게 앞차에 깜빡이는 그 비상등 깜빡이는 그 불빛만 보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칠흑 같은 안개가 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햇볕이 비치기도 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 그렇게 심했던 안개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진리,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잠깐은 반짝이는 그런 모습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논리는요,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런 논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에서 예비된 것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교회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노리고 있다.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이런 문장이 조금 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만 이렇게 좀 찾으면 이렇게 좀 해석이 쉽습니다. 주어는 누구입니까? 그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자들이다.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탄한 과장의 말, 있지도 않은 그런 진리, 여기에 복음이 있다, 여기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허탄하게 자랑의 말을 토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목적어가 무엇이냐면 겨우 피한 자들이 바로 목적어예요. 이 겨우 피한 자들이 어디에서 피한 자들이에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막 겨우 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그런 그릇되게 옳지 못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 길로 가야 자유를 찾는 길이다. 이 길이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의 유혹에서 겨우 이제 피해서 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전의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빠지도록 다시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초신자들, 그들은 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초신자들에게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으니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거짓 교사들은요, 멸망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는요, 그 잠깐의 행복과
어떤 잠깐의 쾌로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서는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그런 어떤 육체의 정욕 가운데에서는요 참된 자유를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논리를 가지고 교직고사들의 말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누가 종이 아닌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진 자입니까? 이긴 자입니까? 이긴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자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초신자들을 유혹해서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진자입니까? 이긴 자들입니까? 그 거짓교사들의 진자예요? 이긴 자예요? 그들은 진자라는 거예요. 이미 유혹의 싸움에서 넘어져서 진자들입니다. 이 죄악의 본성에 노예가 되어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죄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멸망의 종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이것이 참된 자유다, 이것저것에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교사들은 초신자들을 유혹해서 그곳으로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계속 초신자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런데 초신자들이 그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만 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예배를 나오지만 예배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 기도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초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나와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주일 가운데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춰보지도 않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다 초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만 바로 서 있지 않고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거짓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지만, 그래도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보고, 교회도 나왔지만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 중에 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나온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우리 방송에서 어떻게 내가 믿었는지 찍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이렇게 좀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영상을 좀 보고 다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집 근처에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엄마랑 같이 사이좋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빠지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YMCA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네. YMCA가 신천지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선배들이랑 친해지면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저를 막 잘 챙겨줘가지고 이제 막 친해지다가 한 번은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형이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제 저한테 접근을 해서 그 형이 나중에 어떤 여자분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가 이제
들어보면 아실만한 대형교회 간사로 일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루 정도 고민을 해보다가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그 간사라고 소개를 한 분이 제가 나중에 조금 의심이 돼서 그 대형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이름을 쳐봤는데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그래서 와 믿을만 하구나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신천지에 빠져서 보니까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얼굴은 확인 안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머리를 엄청 잘 쓴 것 같아요. 이름은 그러네요. 똑같이.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 말고도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같이 배워도 괜찮겠냐. 그래서 어떤 누나랑 같이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 누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데 저를 관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는 척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관리를 하고 야, 그러는 역할이었어요. 그 교회도 계속 나간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때는 이제 계속 나가면서 성경 공부도 배우고 했었어요. 어떤 의심의 어떤 부분은 없었어요? 성경 공부 배우면서? 이름을 확인을 하니까 아 진짜 대형교회 간사님이 맞구나 하면서 제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됐어요. 아니 처음에 그러면 어떤 신천지에 대한 교리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배웠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극 초반 부분에서는 신천지 교리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같이 예수님 영상도 보고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명이 배웠을 때는 초반 부분까지밖에 안 나갔어요. 그 초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씨밭나무새인데 시간 뭐라고요? 이게 욕이 아니라 발음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이게 욕이 아니라요. 씨밭나무새입니다. 씨, 씨. 그리고 밭, 나무. 나무, 네. 그걸 이어서 뭐 발음하면은 이거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교회에서 씨밭나무새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를 주- 신천지라고 의심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렇게 단어로 이렇게 배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씨밭나무새 말고도 이제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배우는데 이게 이제 밑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치 수학에서 공식을 미리 다 해놓고 나중에 그걸 대입해서 푸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초반 부분에는 이제 비유풀이라고 해서 단어를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단어를 계속 배우게 되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마지막에 배우는 부분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중요하게 배웁니다. 근데 거기서 미리 배웠던 단어를 전부 껴맞추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그게 흥미로웠군요. 네, 저는 아주 그게 흥미로웠어요. 아니, 공식을 푸는 것처럼. 일단 신천지란 말이에요. 교리를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면서 조금씩 미혹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제가 보기엔 교주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네. 거는 없었어요? 이제 교주 이만희 씨 얘기가 나온 거는 결론이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거의 마지막에 배우죠. 처음부터 그걸 말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비유풀이에 빠져들어서 와 불은 뭘까, 물은 뭘까, 번개는 뭘까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빠지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배울 때쯤에 잘 이제 얘기하면 네 요한계시록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기는 자 이퀄 이만희 씨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딱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완전히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네. 공식이니까. 계속 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더 많은 영상은 여러분 스스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신천지에 관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CBS에서 작년인가 제작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8부작으로 제작된 영상인데 정말로 잘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하시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뭐 신천지 뭐 이렇게 치시면 이런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더 연구하자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세상의 더러움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며 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여러분 2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네? 전도해 보신 분, 전도해 보려고 노력하신 분 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요 전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요 그 영혼이요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관심과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교회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시하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100번 정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자라는 권유를 했을 때 드디어 교회에 그 사람이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그 영혼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태아 중에서부터 이렇게 온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물질과 기도와 헌신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2부 3부 예배 때 추수감사 축제 행복축제 예배로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저기 뒤에 보시면 행복축제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전도할 VIP들을 작정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신자팀이 그분들을 어떻게 영접할지 또 교회에서는 식사와 여러 가지 선물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까지 100명이 왔으면 한 30% 정도? 한 그분들이 그나마 교회에 등록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한 영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간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들어간지 몰라요. 그렇게 이 교회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러분 한 영혼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넘어져서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나중 형편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죄악으로 빠진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죄악된 그런 모습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보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이렇게 돌아간 그 형편이 훨씬 더 심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21절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서 다시 돌아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 차라리 그들이 교회 안 나왔으면 이 복음을 몰랐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때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부된 우리가 배반한 거예요. 우리의 세상 말로 하면 뭡니까? 바람을 피고 이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법정에서도요 바람을 핀 거는 이혼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간통죄로 넘어가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떠난 자들, 배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도리어 이 복음을 몰랐던 것이
날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이다, 안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 정말 교회에는 참 자유가 있어. 교회는 정말 사랑에 넘쳐. 교회의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교회 다녀봤는데 거기는 뭐 사랑도 없어. 거기 목사 보니까 막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교회 성도들은 뭐 이렇게 칭찬, 뭐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떠난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의 말과 내가 교회 다 다녀봤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녀봤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까지 해봤는데 뭐 교회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 교회에 다니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냥 뭐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봤던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2편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영상인데, 그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까 그 청년이요, 인하대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신천지에 빠진 이후에 신천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다 인하대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무슨 과, 너는 무슨 과, 너는 무슨 과 물어보면 너는 무슨 과지? 그러면 막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연습을 하고 나서 지금쯤입니다. 이제 고3들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막 할 일 없이 막 이렇게 떠돌러 다니는 그런 영혼들 있잖아요. 예. 학교 가면 어때요? 고3 이제 수능 끝나면 다 널브러져 있고 뭐 영화 보고 있고 뭐 책도 필요 없고 다 그러잖아요. 시간 없어 뭐 한 점심 먹기 전에 이렇게 다 퇴근이래요. 뭐죠? 하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이는 거예요. 야, 인하대 학생인데 너희들 대학교 생활 궁금하지 않니?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니?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나 인하대 학생인데 그러면서. 그럼 몇 명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매일 만납니다. 월화 목금 이렇게 매일 만나요. 수요일을 왜 안 만나는지 아세요? 신천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월화 목금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막 밥도 먹고 뭐 PC방도 가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하고 막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한 10명이 모이다 보면 뭐 시간이 없는 애들 한두 명씩 떨어지게 되고 뭐 그러면 정말로 이 형은 내가 믿을 만한 형이야. 이 형만 믿으면 내가 대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됐을 때 그 아이들 딱 정예 멤버가 모였을 때 얘들아 저기 비전 특강이 있대. 그러면서 비전 특강을 듣게 되는 거예요. 비전 특강이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고3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이 고3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거짓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을 위장해서 신천지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전략적으로 짜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포교 활동하는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들이요, 교회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청년도 집 앞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 신천지에 빠져서 나만 신천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짜서 여기 지하철로 나가고 뭐 학교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 신천지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배교한 그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교회에 있을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정말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신천지가 접근했을 때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접근들을 물리쳐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기저기 이단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서 자신의 삶도 포기하고 그냥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향해서 본문의 마지막 속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가끔 지하철을 타러 가다 보면 비둘기들이 간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동그란 피자 있죠. 아침에 그거를 먹고 있는 비둘기들을 보게 돼요.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보기도 싫고 막 도망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개가 자기가 먹었던 것을 확인한 것을 다시 핥아 먹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어때요? 완전히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구덩이로 빠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속담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한다는 것은 잠언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와 돼지는요, 원래부터 그런 불결한 짐승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개와 돼지를 좀 심한 그 욕에 좀 섞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에게 이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이 초신자들, 제가 초신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냥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들만 초신자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자들이 바로 초신자들인 거예요. 이런 초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이런 이단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라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단들 지금도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베드로 후서를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단들의 주 타겟 대상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은요, 이미 이해관계가 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뭐 축의금도 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축의금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른들은요, 교회에 옮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분들도 있지만, 청년들은요, 내 자유 의지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바로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사회생활도 하고 그래서 헌금 낼 어떤 그런 능력도 되고 하니까 이 계속해서 이단들이 공격하는 주 타겟 대상이 우리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단에 대한 경고, 이단에 대한 교육은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뒤에다가 이단 관련된 책자도 좀 이렇게 비치하고 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 슬기 자매가 총무님이 우리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요, 그냥 한 시간 나와서 앉았다가 가는 시간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은 또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는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몰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그런 영적인 그 거짓의 영에 빠져서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이길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거룩한 영을 가지고 이 거짓의 영을 무찌러야 되는 좀 있습니다. 나 자신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우리 청년들, 사랑방원들, 우리 동원교회를 위해서, 이 광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찾아오는 교회 아닙니까? 이 청년들이 한두 명씩 계속 와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저 오늘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옆자리를 한번 보세요. 이 옆자리에 누군가 한 명을 위해서 이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영혼, 내가 알지 못하는 영혼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의 캠퍼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의 그 다른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 있다면, 친지들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해 드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